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원래는 좀 길어요. 무엇을 먹고 위로를 받을 것인가 인데 줄여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줄여서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SNS나 인터넷 검색을 하면 어느 동네에 어느 맛집이 커피를 파는 곳이 좋으니 꼭 가보라는 글들을 우리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것에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인터넷 맛집 이런 걸 잘 모르긴 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아는 분들, 또 잘 찾아내서 인도하는 분들과 관심은 없는데 같이 가니까 그건 좋더라고요. 같이 가서 그곳에서 그래도 여기가 참 유명한 곳이다 라는 이야기, 설명들을 들으면서 좋은 곳에 가니까 기분은 좋더라라는 것이죠. 같은 값이면 다 홍치마라고 했던가요? 요즘은 좀 가격이 차이가 나도 내가 좀 여유를 더 누릴 수 있고, 또한 내 영혼과 또 육신의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을 우리는 찾아다니죠. 여러분은 어느 곳이 단골집이시고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참된 쉼을 누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 참 잘 쉬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연희계 모든 주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거하는 분위기 좋은 어느 곳이든 여러분 그곳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하늘나라와 같은 기쁨을 맛보게 되는, 여러분이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을 자꾸 방해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러한 불편함을 노래하며 오늘 시편을 사실 시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불편함은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게 하지 말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오늘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시작하지만 이건 일종의 반어법이라고 할 수 있죠. 불평한 적이 있고 시기한 적이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그가 만약에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았다면 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내가 그것을 했던 적이 있음을, 내가 그렇게 불평한 적이 있고 내가 그렇게 시기한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대상이 누굽니까? 악을 행하는 자이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우리는 불평할 때가 있고 우리는 시기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와 같이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인해 기분이 매우 몹시 상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지 않으면 건강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나빠집니다. 기력이 상합니다. 목적이 있다면 굶는 것도 견디면서 다이어트하면서 살을 빼지만, 여러분, 그러나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냥 상한 마음으로 내가 먹어야 할 자리에서 먹지 못하고 좀 더 나아가서 잠을 자야 할 때 잠을 자지 못하면 그것은 아주 건강에 치명적인,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독소로서 우리 몸에 작용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자양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모든 상황들이 실제로는 여러분 그렇게 한 번쯤 불평하고 한 번쯤 시기하는 마음으로 하는, 한 번 내지르는 그러한 마음이, 그런 말들이, 그런 생각의 발산이 절대 우리의 영적인 자양분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자양분이 되고 그것을 먹어야 우리의 모든 불편한 상황들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을지를 오늘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불편한 상황 가운데 악인의 흥함,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로 인해서 시기나고 질투나는 그런 마음들, 어떻게 저러한 자들이 저렇게 잘 될까라는 상황들 가운데 그는 먹는 것으로 표현해요. 오늘 본문의 기자는 무엇을 먹습니까? 불평을 먹습니까? 시기를 먹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3절 이렇게 고백해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이런 반어법 1절에서 말했던 불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는 것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을 그는 뭐예요?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는 것으로 이겨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먹을 거리가 너무나 중요하죠. 어떤 것을 먹는가가 우리의 건강을 결정한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맛, 우리의 침샘을 자극하는 것, 매콤한 것, 위산이 튀어나와서 그죠? 위벽이 막 허는데도 우리는 매운 거 좋아합니다. 우리 입맛을 자극하는 것, 자극적인 것 좋아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먹어라, 매운 것을 먹어라, 너희 입맛을 자극하는 것으로 너희의 먹을 거리를 삼으라 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성실로 먹을 거리를 삼으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먹을 거리가 너무나 중요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성실하심을 우리의 먹을 거리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성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견고함과 확고함으로 말해요.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렸더니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어떻게 팔이 안 내려왔습니까? 양옆에 돕는 사람들이 견고하게 그 팔을 지탱하고 있을 때 에무나, 견고함, 확실함, 그렇게 붙들어주는 자가 있을 때 여러분, 모세의 팔이 하루 종일 피곤하지만 그 팔이 밑으로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견고하게 우리를 지탱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안 믿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고민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견고함과 확실함이 옆에서 모세의 팔이 피곤할 때 내려오지 않게 지탱하는 자,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결코 그것은 내려오지 않는 하나님의 성실함과 견고함과 확실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미루어 볼 때 이 그의 성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신실하신 분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것이죠. 그 합당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나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난 너무 부끄러운 게 많은데, 그럼 여러분은 자격이 없는 자입니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받기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적어도 여기 앉아서 이 금요일에 세상에 볼거리 많고 세상에 누릴 거 많고 푹신푹신한 침대에 아니면 베개에 누워서 누워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이 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그 당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이 자리에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에 의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는 그러한 자들이라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도 참 찬양팀 찬양 칭찬 안 하고 싶은데 아까 또 참 찬양 하나가 제 마음에 그 가사가 확 와닿더라고요.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참 그 찬양이 그런 걸 자꾸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제가 찬양하는. 근데 뭐예요?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는데 그게 그 가사가 제 마음을 확 때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 드릴 거 없어도 내가 이 주님을 사랑한다라니 사랑의 노래 하나 드릴 것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신실하심에 따라 정말 그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우리의 마음의 진정을 담은 그 사랑의 노래를 드리리라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작은 심년, 연약한 심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러한 자가 누굽니까? 그러한 영혼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는 자들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분명한 그 확신 가운데 거해본 분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뭐예요? 결코 그 악인의 길을 여러분 따라가지 않는 거죠. 결코 정말 불의를 행하는 그 자들을 시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이미 도와주는 분들이 다 있고 계획이 다 짜져 있고 이거는 그냥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전날 밤에 그렇게 잠이 안 와요. 밤이 새도록 30분 막 이렇게밖에 못 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준비되었는데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것. 우리는 저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 두려움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병인지도 몰라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때 전쟁의 기운이 가득할 때 당장 내일 일을 몰랐던, 당장 매일매일의 때거리를 연명하기 힘들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그죠. 오늘날은 어마어마한 어쩌면 그런 부와 물질이 흔해지고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두려워함으로, 저마다 그 두려워함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 그것이 역사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가진 자의 위대함, 바꾸어 말하면 그의 성실로 먹거리를 삼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거리로 삼는 자들은, 그런 신앙을 가진 자의 위대함은 바로 이러한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며 그 견고함을 바라며 그러한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상황들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이 저녁에 금요일 이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행한 어리석은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 볼 때 이만큼 부족한 부분이 자꾸만 생각난다 할지라도, 그러한 어리석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때로는 악을 행했던 그러한 자들을 동경하고 불의를 행한 자들을 시기하며 질투했던 그러한 자들이 있더라도,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상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기억한다고 그랬습니까?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부족함 때문에 자꾸만 내 구원이 날아가는 것 같고 내 구원이 흔들리는 것만 같으면요, 여러분, 저도 만약에 그런 마음만 집중해서 살아가면요, 저도 목회 생활을 못할 것 같아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태어난 나를 저주하면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할까? 내가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지만 이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그의 성실로 먹을 거리를 삼지 못하면, 그 은혜가 어떠한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우리의 삶에서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어쩌면 욥과 같이 욥기 3장에 드러난 것처럼 그가 자기 인생을 저주하며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남자로서 왜 태어났을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왜 존재할까? 왜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며 나 환호했을까? 내가 차라리 내 어미의 모태에서 죽었으면,
그렇게 그가 자신이 당한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모든 현실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만약에 3장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는 가운데만 머물러 있었다면 욥기 42장에 그것,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했던 것을 이제는 내가 직접 만져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며 그 인생을 마쳤을 거예요. 욥기 42장에 그가 고백하는 그 위대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만 보았던 그 주님을 이제는 내가 만지고 더 깊이 이것을 체험합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있었어요. 자신이 당한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제가 이 질문 자주 하죠. 여러분 무엇을 바라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습관을 따라서 의무감으로, 아니면 진정으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승부를 보아야 하는 간절한 무엇 때문에 그 무엇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끄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 전에 거하는 것이 좋아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저는 그것을 차등하고 싶진 않아요. 어떠한 마음이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승부를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37편 이 기자의 고백처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 아버지의 성실하심을, 그 신실하심을 나의 먹을거리로 삼고 그분을 기뻐함으로 나의 소원을, 나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그의 성실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이 3절까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3절까지 이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는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는 그를 의지하게 되고, 그를 의지하면 뭐예요?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의로움이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특이하게 얘기하죠. 네 의, 너의 공의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건 아주 여러분 특이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리키실 때 그게 자기에게 속한 의, 나의 의라고 이야기하시지 그게 너의 의라고 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왜 구약에 굳이 이 본문에서 너의 의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단서가 있는 거죠. 뭐예요? 그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자들, 그의 성실하심을 의지하고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주시는 그 복, 그 복과 은혜, 그것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너 자신의 의다. 너의 의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정오에 비치는 가장 강렬한 햇빛과 같이, 그 태양의 빛과 같이 내가 빛나게 하겠다라는 고백이죠. 나중에 먼 훗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니엘 12장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별과 같이,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며 영원토록 비치는 그 광명과 같이 너희를 비추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시편 기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의가 없지만 우리에게 그 의를 덧입혀 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를 의지함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나의 의를 정오의 강렬한 햇빛과 같이 하실, 그렇게 이루어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복된 이 저녁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삶에, 또 여러분 어떤 아픔 가운데, 여러분 어떤 고민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 고통을 바꾸셔서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그 모든 눈물을 씻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